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좀 다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 무사 이파리만 무성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난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아야지 왜 무화과에 이 무성하지 못한 것이, 또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소출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질수록 그것을 당연시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기 쉽죠. 요 부분만 17절만 딱 보자면 하박국은 위선자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궁핍과 기근을 미워하고 있는 건가? 진짜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박국이 아는 걸까? 선지자라서 세상과 접하는 접촉면이 짧고 얇고 좁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사실 주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남유다는 온통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만연했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니까 6세기경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를 봅니다. 정책은 있는 건가? 비전은 있는가? 나라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정말 정서는 그러한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코로나가 그치고 1년 동안 그 뒷수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뛰어왔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는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잔혹함이 만연하고 범죄가 판을 치고 정욕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은 활동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거다. 왜 하나님 이렇게 참혹합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왜 범죄가 판을 칩니까? 왜 이렇게 잔혹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항변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정욕으로 넘쳐 흐르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 3,000km 떨어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데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주름잡기 시작하는 그런 바벨론 갈대아 사람, 흉악하기 그지없고 잔악한 사람들, 문 민족들을 좌우지우지하고 제멋대로가 법인 사람들,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사람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고 피에 줄인 늑대처럼 달려들 거다.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가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같이
너희를 덮칠 거다. 사람들을 쥐잡듯 할 거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친밀하게 결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이 땅이 썩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게 우리보다 더 더러운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사악한 나라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람들 대하는 것이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그들보다 나아 보이는데, 중국보다 우리는 더 민주주의고, 러시아보다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일본보다 더 정숙하고, 비교해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악한, 포악한 하나님께서 치시려면 그들부터 먼저 치셔야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 결과 참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의존하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삶의 근거와 생명의 기초부터 다 흔들려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류, 밭의 소출, 양과 소도, 가축의 때 다 잃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텐데, 답답한 심정으로 망루에 올라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신의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2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잠깐만 2장 4절 보실까요? 2장, 지금 3장 보고 계시는데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서 복사할까요?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평하고 부조리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선지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바벨론보다 나은데 하나님 왜 저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신약 성경에만 3번 이 말씀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궁리해야 되는데, TSMC 대만 파운드리 업체가 자기 기업의 이름으로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외주 받아가지고 그 반도체 만들어줘가지고 삼성보다 더 잘 사는, 삼성보다 더 뛰어난 그런 놀라운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주문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국리를, 살 국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 만능주의란 말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냉철한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목적인, 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믿음만 내세우면 되는 건가?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토대로 해서 나의 계획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그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그런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가? 조급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조바심으로 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본질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팩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은 너에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인생과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가?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합니다. 왜 이렇게 부조리 합니까? 그리고 아니 답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살 길을 거룩하게 살라든지 강대국을 막아주신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니까 불편하죠. 그때까지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 본문 위쪽인데 3장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총회에서 내년도에 하나님 온 한국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모든 교회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꿈꾸고. 그런데 그 3장 1절 잠깐 보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다.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혹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3장 1절 말씀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 온옷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악기 이름입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게 악기 이름인데 악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절정,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 맨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거에서 이게 악기로 명칭이 굳어지면서 최고의 악기라는 뜻이죠. 최고의 악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찬양대에서 불려질 때 악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온옷이다라고 하는 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호입니다. 오늘 찬양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위에 보면 표시가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게 표제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커다랗게 큰 소리로 외쳐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교회가 부응하는 게 이 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절정에 달아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앞에 17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으면 화내죠. 없으면 실패이고, 이르면 가난한 것이고, 이르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농과학자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으쌰으쌰 새마을운동 하면서 먹고 잘 하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통일벼 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을 썼던 것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 땅이 황폐한 땅에서, 아직 땅이 기름지지 못하니까 황폐한 땅에서 이 농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옥수수 개발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그 정보국에서 그 옥수수 종자를, 남한의 종자를 가져다가 한번 이게 해봤대요. 그냥 비교해봤더니 북한의 농과학자들이 애써서 만든 옥수수하고 대한민국에 그 개발해가지고 막 기아를 해결하는 그 옥수수하고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대요, 별로. 오히려 북한 옥수수가 훨씬 소출량이 남한의 옥수수보다 10%에서 20% 압도적으로 더 생산량이 많을 그런 옥수수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심어서 소출량을 보니까 남한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남한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기능성은 북한 옥수수가 훨씬 탁월한데 남한의 옥수수는 세상적으로는 알려졌고 유명해졌고 잘 소출량이 좋기는 하지만 북한하고 비교해서는 결코 탁월하거나 우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출량을 보면 남한 것이 훨씬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심어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남한의 옥수수가 북한에보다 질이 떨어져도 소출량이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북한은 심어가지고 나라에서 다 뺏어가니까. 평등, 공평이라고 하는 이유로 옥수수를 나눠주지만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안다는 거예요. 당 간부가 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해야지 겨우 하는 척만 하지 자기 정성을 다해서 쏟아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박국은 어떻게 18절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 이게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념이고 이 세상에 대한 가치고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노쇠해져 가지만, 쇠락해 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현실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입니다. 우리 찬송 힘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힘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셨는데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자 그대로 한번 번역한 본문을 봤어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놀 거다. 그리고 빙빙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빙빙 돌 거다, 춤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들뜬 나머지 큰 목소리로 외치.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똑같이 이런 표제, 크게 외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 시편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이 외치면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큰 외침으로 불러야 될 그런 시인데 7편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이게 소리칠 내용입니까? 이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게 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자기는 쫓겨가고 자기는 없고 아무것도, 자기는 바닥이고.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해라, 외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민하는 인간의 외침입니다. 번민하는 인간의 외침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늘 대적에게 쫓기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아들의 반역하고, 자기 자식들끼리 간음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힘든 없는 시간들을 보냈거든. 그때 나온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탄식하는, 번민하는 그런 외침이지만 오늘 하박국의 외침은 기쁨에 넘친 외침이라는 거죠. 같은 외침이어도 탄식하면서 외치는 외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외침,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크게 19절에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번역된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똑같은 일반적인 힘의 그런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원래 보통은 호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힘은 헤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무력하고, 무력 또 힘이죠. 그렇잖아요. 무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힘일 수 있습니다. 능력과 무력은 어떻게 차이 나나요? 벌써 단어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무력과 하나님의 능력, 같은 힘인데도 그만큼 차이 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일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군대라는 뜻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군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이십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군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그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쥐잡듯 하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거지. 하박국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절대 고백이 있는 자만이 찬송할 때 기쁘게 큰 소리로 찬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밀우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받을 입교 우리 청소년부 애들 딱 섰는데 뚱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고백해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 위에 기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 참된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 사람들, 이 땅의 전쟁이 지금 그친 지 1953년에 그치고 나서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평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호소리만 좀 크게 나도, 가스통만 터져도, 차가 불에 타도 사람들이 심장이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나이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인데 불 나가지고 가스통 터질 때 가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우리의 피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큰 소리만 나도 이게 전쟁이 아닌가 해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 앞에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참담함과 두려움의 계곡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가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 위를 다니며 문제의 위를 다니며 장애를 넘어서서 높은 산 위에 뛰어다니고 있는 사슴처럼 골짜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덕 뒤에 쭉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 그 봉우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힘 주시는지,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이유는 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서. 그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증거가 아니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라고. 지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뿐입니다. 사랑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혀 정말 이게 민주주의구나 라고 하는 것, 가장 첫 번째 꼽는 것, 화장실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더운 물 나오는 것, 그것은 한번 지나고 말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물 틀었을 때 물이 나오고 전기가 안 끊어지는 거, 24시간 전기가 계속 되는 거. 탈북민들이 다 말합니다.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렇잖아요. 수돗물 틀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요? 뜨거운 물 나올 때마다 오 주여, 이 뜨거운 물이 다 나오네요. 전기가 안 나가고 불이 탁탁 들어올 때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안 끊이다니. 이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일상이 돼버리면 지나가는 역사고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는 게 뭐냐? 자원봉사를 한다는, 연탄을 나르고 다른 가난한 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북한에는 없대요. 북한에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 먹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에게까지 내 곁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일 놀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없어져야 내 밥그릇이 커지는.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없어져야 내 밥그릇이 커지니까 다 원수고 적인데.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족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군대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